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한계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 환기이라고 그대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또 15절은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향기니 냄새와 향기를 같이 말한 건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저주 냄새라는 거예요. 저주 냄새.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는 누가 이를 감당하려? 저 사람 한 사람은 사망에서부터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나는데 저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향기라는 그 말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타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냄새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15절은 향기라 그랬습니다. 16절은 이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한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향기와 냄새와 그리스도 향기와 냄새와 또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제목은 그리스도 향기란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향기라 하면 나의 사업 전체를 그리스도 향기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냄새로 나타나게 하고 향기로 나타나게 하고 생명으로 나타나게 향기를 생명으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물을 볼 때 세 분류로 만들었죠. 냄새가 나타난 거고 향기가 나타난 거고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와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성도라 불렀다 하는데 나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자기 정체성이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아도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에서 자꾸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까지 모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해서는 안 될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송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직분자예요, 목사예요.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고 장로고 그거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행적을 한번 봐보시면은 한탄합니다. 정체성을 우리가 정체성 모르더라도 저 심각하니 그거라도 정체성을 내가 제대로 딱 깨달으면은 그 같은 범죄를 안 저지르리라 하겠죠. 그런데 내 정체성까지 모르면은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더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엄청난 일. 우리들에게는 선악과 사건으로 죄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악한 자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사단은 공중전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하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은 회개도 이 세상에 있을 때뿐입니다. 회개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숨이 딱 끊어가지고 저 세상에 저 나라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구주이신데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가 우리가 회개도 우리가 항상 돌아갈 때 이 세상뿐이란 것입니다. 저 세상 가서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만든다 하면은 양심이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화인마다 불의탄같이 불로 도장으로 너는 악인이라 하는 도장 찍은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회개할 수가 없죠.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그 통로인데 그에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는 성령님께서 시키는데 내가 멀리 너무 왔다 가면은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중에 제3이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고 지은 죄입니다. 알고 지은 죄. 내가 지금 분명히 굉장히 악하고 나쁜 일이 아는데 내가 한번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절대 그건 성경에서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는 누가 시킵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해방죄는 제3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무슨 죄냐면은 알고 지은 죄입니다. 내가 성도가 돼 있었는데 내가 알고 지은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면서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심을 얻지 못하. 분명히 성경에는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회개를 시킨데 성령이 회개를 시키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한번 너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아고 하나님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후에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큰 죄를 지면 그걸 곧 성령을 모독한 것 같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다시 그것을 알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뭐냐면 엄하고 엄하다는 것이 한 번 그것을 구원을 받은 자가 다시 알고도 지은 죄를 범하면은 구원은 심판은 엄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 한 번 빚을 받 성령의 빚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빚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그래서 성령의 참여함 받고
내가 성령에 참여한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방언도 하고 모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활용도 하고, 그렇죠? 치유도 하고 모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했지만은, 말씀으로 증거도 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도 했지만은 타락한 자를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 이는 그들의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다시 회개하면은 이 죄사함 없는 죄가 반대, 그것이 죄사함 없는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이 화인이 맞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도 없고 그 길로 갈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미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교계의 지도층과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은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이, 일반 심판도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시지만 알고 지은 죄는 더 엄중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십니다. 내가 사회층 어느 지위치까지 올라갔지 않느냐? 너는 목사까지 올라갔지 않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나의 대변자까지 됐지 않느냐? 너는 사회 중에 내가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가기 힘든 어느 자리까지 내가 갔지 않느냐? 그건 내 세상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너는 직분을 갖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너는 알고도 지은 죄는 엄중하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먹고 영접한 자는 그 사람을 바로 성도랍니다.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희미하고 내가 성령 받았지만 그 희미한 것을 옛사람 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그걸 소버렸기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이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암흑기이기 때문에, 참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믿고 영접하는 자는 성도로, 그 사람은 성도로 합니다. 성도로 할 때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하기오스인데, 이건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또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과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 우선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분리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다. 울타리 안에서 분리돼서 모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있으나 세상에 있지 않는 것 같은 세상과 분리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를. 세상에 분리는 사망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가늠한 자들아, 여인들아, 세상과 버틴 것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느냐? 가늠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아, 세상과 버티지 말라는 것이. 신앙을 너가 가졌으면. 세상에는 울타리 안에 살지만은 성도라는 그 울타리 밖으로 불러내서 세상이 제도에 불러낸 자를 바로 성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제도에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성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기 정체성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져도 이 세상에 죄가 있고 마귀의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다시 알면은 성령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께서 나를 다시 계속 일으키시면서 천성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결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까지도 모르면 이건 큰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주옥 같은 이 잠언서 시편을 쓰고 잠언서 쓰고 아가서 쓰는 주옥 같은 시를 쓴 사람이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가 말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폐기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성전 앞에는 몰록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제사를 던지는 그런 제사까지 수많은 그 여인을 두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하는 그것까지 있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수만 명을 수만 명을 예수 그리스도 그때 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도로 갖다가 그거 죽였어요. 솔로몬 말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현언으로 성경에 나타나서 너는 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지만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그 양심이 맞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듣지 않고 거역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그 나라를 나누지 않고 그 자식 때에 나라를 나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 그 나라가 그렇게 생기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아수리아 완전히 BC 720년에 멸망하는 아수리아 멸망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아주 혼혈이 날 정도로 엄청난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도 악한 것이 있어서 넘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알고 확실하게 심령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 존귀한 자가 됐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우리의 체질은 먼저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과 달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 같은 행동을 하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 제도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이미 짐승과 똑같아요.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과 혼만 있는 그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이런 혈통이나 육신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나왔지만 그 사람의 뜻은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만세전을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례를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자녀로 택함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할 때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있고 마귀의 수하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수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우는 존재라는 것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황기라 그리스도 황기라 하고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황기가 어떻게 나오고 황기로 냄새로 나타나지만 보는 것으로 황기같이 냄새로 나오는데 이건 어떤 냄새는 사망의 냄새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 이런 냄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황기니 그렇게 말씀해서 본문에서
사람에게는 환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이나 망하는 자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환기라 그랬어요. 환기. 그건 환기, 여기 본문에서는 그리 환기 나는 같이 하나님 말씀처럼 환기 나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겠죠. 그런 뜻이 있죠. 그리스도 환기라는 건 환기 나는 그릇 꽃같이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데 희한한 것이 보면은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연기는 환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유구 냄새입니다. 이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 이생으로 살아가는 냄새가 전부 다 이런 육의 냄새가 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육의 냄새가 나요. 실질적으로 냄새는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양과 보면은 그 냄새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의 냄새가 있어요. 육의 냄새는 못 쓰겠어요. 육이 썩이면 뒤에 썩은 냄새 난다는 것이에요. 부피하고 타락, 그 타락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이 그걸 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냄새를 다 가지고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맡을 뿐이지 이 냄새는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나 망한 자냐 하나님 앞에는 다 그리스도 안가니 그리스도 환기가 풍기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선택받은 자를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사람이 청감을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총책임자가 공무원이야.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공무원에 구청이 있었더라고. 그런데 청가물 시장에 있는 것은 공무원 중에 제일 하급 공무원입니다. 제일 하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하급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보건소가 있어요. 믿는 자가.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제일 하급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공무원 생활에.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를 딱 해보니까 무슨 말 한 거니? 공무원은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뇌물이 들어오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뇌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겠죠. 그런데 뇌물이 많이 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뇌물이 들어온 사람들의 내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보니까 그 뇌물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 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직이 원캉 귀한직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공무원직에서 나가면은 그렇게 대우받은 데를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안 할지도, 그러나 부정부패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니까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로 왔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있는 부서도 뇌물이 많이 들어오는 데인데 자기가 있는 그 부서에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왕따르시 부서 안에서 왕따를 시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의 죄의 속성이 서로가 죄를 제풀어야지 고발을 못한다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안 받으니까 자꾸 왕따를 시키고 결제가 올라가면 계속 힘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이쪽으로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데도 제가 예전에 그 관절 한번 보니까
그런 데가 그렇게 보건소도 가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향기를 품는 자들입니다. 냄새를 풍긴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냄새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향기는. 이 냄새가 세상에서 이 같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향기는. 그래서 이 냄새가 이렇게 난다고 하면 천국에 이런 것이지 않겠느냐. 그리할 정도로 냄새가 기가 막히게 납니다. 냄새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날 수 있어요. 가슴의 환기가 풍기는데 기가 막힌 소리, 그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냄새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지 않고 유괴 냄새 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러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렇게 유괴 냄새는 완전히 부패한 냄새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 있잖아요. 썩은 냄새. 여기서 본문 말씀이 딱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면서 이 사람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라. 이 냄새는 오직 성령 받는 사람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 그런 냄새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본문 말씀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고 또한 우리 탈무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형님과 동생 이야기. 형님이 어렵게 사는데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동생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살림이 빡빡할 때니까 내가 조금 뭘 갖다 줘야 되면서 나락을 갖다가 배를 갖다가 가을 주세해가지고 밤늦게 달빛에서 갖다 놉니다. 그런데 동생은 또 형님을 생각해서 형님이 저렇게 식구도 있고 어려운데 나는 이제 진짜 시작이 되니까 내가 형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나락을 갖다 쌓아가지고 그 형님 벼 쌓는데 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도 줄어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어느 때 달빛 다 오는데 형님이 동생한테 또 갖다 준다고 하고 동생이 형님한테 갖다 준다 하는 데에서 딱 거기서 만났지 않습니까? 달빛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을 듣면 얼마나 가슴이 탁탁합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을 상속하겠죠. 그죠? 천국은 이런 자들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향기를 합니다. 향기는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지만 향기는 우리 가슴속에 나는 거야. 그건 이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정으로 향기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야 됩니다. 이건 내 향기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가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자 할 때 나는 그런 향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로 그 사람 가지고는 이런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향기가 전부 다 유괴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괴 향기.
육의 한계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 애것이 자꾸 더러운 애것이 쉽게 나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내가 진정으로 이러한 한계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은 기가 막히게 정확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이기게 하면 우리는 완전히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어, 인간의 부패성은.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싸우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기나 망하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한 거니 예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한 거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다 한 사람이 천국에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입니다. 그리스도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이 이른 데서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데서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시각에 틀려서 그리스도 성도는 그 진정으로 그리스도 한기를 품어야 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최고 미인은 그 안에 성령을 품은 그 사람이 진정 미입니다. 육의 사람은 미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 육의 사람의 가치관에서 미인 되는 거지만 진정으로 세상 최고의 미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한계를 품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의 삼창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